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희로애락이라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희로애락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희로애락의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기쁨,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희로애락 중에서 일단 희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안 했어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라서 전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은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의분이죠. 의분이라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냥 쏟아버리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란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 마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성전 숙정 작업은 아마 두 차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할 때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 때는 흠이 있는 제물로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짐승을 가져오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편의상 이제 성전에서 이것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전으로 해서 반세계를 이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화폐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세로 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화폐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환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환전하는데 웃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사는데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마치 시장처럼 퇴락해버리는 그런 비통한 현실을 직면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빌미로 해서 폭리를 취하는데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한 통렬한 책망이죠. 그리고 부패한 성전으로 대변할 수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상을 책망하는 일대의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모스의 말씀대로 불의와 부정과 거짓이 있는 곳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상황에 착하면 안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개혁교회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프로테스트가 저항, 항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오 10세의 교황이 그동안 미안으로 남아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잘못된 교리로 거대한 성당의 공사비를 만들려 했던 교황청을 향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 사제로서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이제 게재한 거죠. 그래서 제게는 그 비텐베르그 그 성의 교회당 그 현장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면제해 주는 것은 교회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신의 영역이다. 만일 교황이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면 자신은 기쁘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개인 간의 화를 참는 것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로애락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간의 감정 중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전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또 대응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개인으로 하는 잘못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은 뭐예요? 무한 용서를 해주란 말이잖아요. 그러나 불의한 이 세상과 사회 구조적 모순을 향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는 정신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심한 욕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 문화라고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알만하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시면서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분노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해서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거짓과 불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자족과 감사와 경건과 겸손과 그리고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의 감정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이죠. 희노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에 관련된 기사가 한 3군데 또는 4군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루살렘의 장례를 애통해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눈물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시는 메시아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자기 민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주석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자기들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두 자매에 대한 긍휼함도 있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의 이제 세 장면의 예수님의 그 눈물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겟세마네에서 드린 고뇌에 찬 기도의 장면의 묘사라고도 하나 예수님의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적용시키는 것보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에 빠져 있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그 절정의 기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죠. 이 기도에도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오히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세 차례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눈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해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한 몸의 공동체일 때는 즐거운 일에는 같이 즐거워하고 그 기쁜 일을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죠. 내 일처럼 좋아해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동체죠.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아픔처럼 같이 아파하는 것.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쁠히 즐거울라. 그래서 크게 좀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도 계시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장면도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웃으셨더라.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사가 이제 없는 줄로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방학 기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시는 거고 즐거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화에 보면 여기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조금 더 근엄한 표정 말고 예수님의 활짝 웃으시는 성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제 이 액자를 저의 그 서재에다 이렇게 보이는 데다 다 이렇게 걸어놓고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이렇게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언행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정말 기분 좋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삶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고 기뻐하시겠지. 또한 내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내 본성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겠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고 선행을 베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나를 통해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이런 마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로 되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은혜 속에 주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로애락의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의분과 눈물과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주님의 눈물과 또 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